성경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0절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대한민국은 두 번의 새해를 거칩니다. 새해 인사를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구정 새해에는 특별히 세뱃돈, 세배 인사하면서 세뱃돈도 받지만 또 덕담을 많이 나누지요. 한 해 동안 당신의 일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한 해 동안 건강하세요, 평안하세요, 이런 덕담들을 참 많이 나눕니다. 여러분, 이 덕담을 나누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말에 힘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긍정적인 말에는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새해 첫날에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함께 나누는 줄로 믿습니다. 1963년 8월 28일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워싱턴 DC에서 역사적인 I have a dream 이라는 연설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익히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 연설 안에는 미국의 인종차별과 또 불의에 맞서 싸우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의 연설은 수백만 명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을 발휘했습니다.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소셜미디어는 말의 힘을 가장 잘 보여주는 플랫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한 사람의 말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사회적 변혁을 이끌어내는 일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들은 우리의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말은 단순한 소통 도구를 넘어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그의 입에 손을 대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건 단순하게 예레미야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을 넘어서서 그의 언어에 창조적이고 변혁적인 힘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늘과 땅을 만들라 하시니 하늘과 땅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창조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언어는 삶을 형성하게 하고 관계를 만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가 창조적이고 변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예레미야 하면은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요시야 왕 제위 13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 제위 11년까지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 기간을 따져보면 대략 40년쯤 되는데요. 이때는 아시리아 제국이 무너지고 바벨론 제국이 이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기 시작하던 때입니다. 당시 유다 사람들의 의견은 둘로 팽팽하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한쪽의 의견은 이집트와 동맹을 맺어서 이 바벨론에 맞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고요. 다른 한쪽은 그건 너무 무모한 것 같다.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중간 노선을 지키면서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자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론은 어느 쪽으로 흘러갔을까요? 여론은 이집트와 군사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을 격퇴시켜야 한다라는 주장의 편을 들었습니다. 당시 유다의 왕이던 시드기야가 이 강경파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죠. 하지만 실상 따지고 보면 왕 자신의 판단이라기보다는 귀족들의 압력에 굴복한 결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부르심에 직면한 예레미야의 심정, 그 심정을 잘 보여줍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장 4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1인칭이죠. 1인칭으로 임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앞절 1장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3인칭으로 표현된 것과는 달리 불과 2절 지났을 뿐인데 4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금방 이렇게 바뀐 것만 봐도, 이 표현만 봐도 예레미야가 말씀을 향해 얼마나 간절하게 깨어 있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그게 꼭 예레미야의 어떤 자신의 신실함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유다 민족의 미래를 위한 계획 안에서 예레미야의 신실함을 키워 오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예레미야가 복중에 잉태되던 순간부터 성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개입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1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자, 이 5절 말씀 보니까요, 히브리어 동사 원형 3개가 연속으로 등장합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말씀에서는 되도록 원어 설명은 자제하고 싶은데 오늘 말씀 안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너를 알았고에 해당하는 야다으라는 말은요,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친밀함과 내밀함을 더할 때 사용하는 특별한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너를 성별하였고에 해당하는 카다쉬,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카다쉬라는 말은 특별한 용도로 쓰려고 따로 구별해 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세웠노라에 해당하는 나탄이라는 말은 특별한 임명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3가지 모두가 아주 특별한 단어이죠. 자, 이 표현들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를 특별하게 세우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시 시대를 얼마나 엄중하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엄혹한 시대에 당신들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하셨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백성을 구하시려는 목적을 세우시고, 예레미야가 어머니 복중에 잉태되던 순간부터 그를 구별해 두었다가 마침내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러한데, 그런데 문제는 예레미야였죠.
이 예레미야는 선지자들 중에서도 인간적인 격정이 가장 강렬했던 선지자입니다. 대문자 F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참 눈물도 많고 연민도 많은 사람입니다. 더욱이 인간적인 두려움도 가장 많은 심성의 소유자였습니다. 예레미야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자, 예레미야의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의 첫 번째 반응은 뭐예요? 슬프다. 슬프다라는 반응입니다. 히브리어로 아하흐. 이게 무척이나 당황했을 때 터져 나오는 표현입니다. 아이고 엄마야,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아이고 주여, 예수님 분들은 아이고 아버지, 이런 표현들 잘 하시는데, 에스가의 4장 14절에선 이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오호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오호라 하면 뒤에 뭐가 따라오나요? 오호라, 통제라. 예레미야가 지금 매우 당황했고 이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을 모릅니다 라는 반응입니다. 자, 이 반응이 실제로 나이가 어려서, 그러니까 어린 아이라는 뜻이 아니죠. 경험이 없고 무지하다는 뜻입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두려웠을 거예요. 시시각각 나라를 외세가 조여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예레미야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지금 왕이나 귀족들이, 지금 정치를 하는 이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비관적인 판단을 내린 거죠. 근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우리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기에는 나는 아직 경험이 없고 어리다 라는 예레미야 고백, 예레미야의 이런 고백이 여러분 충분히 납득이 가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예레미야가 당황해하고 또 두려워한다고 해서 물러서실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로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우리는 나의 무능함과 나약함 때문에 쉽게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노래했던 것처럼 포기하려던 그 순간이, 약한 그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 속에서 모세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수많은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나의 무능함에 근거한 핑계를 우리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또 감당케 하시는 그 일을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청중을 고르지도 말고 일을 고르지도 말고 담대하게 가서 말씀을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금방 두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한 번 더 확인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바로 이렇게요.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레미야의 두려움의 근원, 원천은요, 그 비중이 다른 사람에게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던 게, 이 말의 의미, 똑같은 말을 전하더라도 말의 의미가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자칫 반역자로, 민족의 반역자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요, 그의 고향 아나돗 사람들 중에는요, 예레미야에게 경고합니다. 네가 계속 예언하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위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재미있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에게 당장 필요한 건 뭐예요? 민족을 구하고 사람을 구하는 그런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나 자신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두려움 속에서, 악의 유혹 속에서 우리가 먼저 구원받아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반드시 형제를, 또 이웃을, 그리고 민족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1장 9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셨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의지와 행동에 대한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사역, 특히 입으로 전할 메시지에 친히 개입하셔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표현이죠. 구약성경 이사야 6장에서 스랍이 숯불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에 댄 것과도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체험은 확실히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자신감을 가지게 했을 겁니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요, 나는 이렇게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담아준다 라고 번역합니다. 이런 소명의 체험이 분명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어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에 두신 말씀, 입에 주신 말씀, 담아주신 말씀, 그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10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서 선포해야 될 말씀이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참 만만치가 않은 일입니다. 그가 선포할 메시지의 내용이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을 만한 내용이기 때문이죠. 먼저 파멸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심판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회복을 말해야 합니다. 누구든 회복의 말씀을 듣는 것은 좋아하는데 파멸, 심판, 이런 메시지는 싫은 법이죠. 또 예레미야의 평소 성정으로 볼 때 이 말씀은 감당하기 힘겨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입술에 손을 대셨으니까 이제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 하시면 그곳이 어디든 가야만 했고, 여호와께서 만나라 하시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그 앞에 서야 했고, 여호와께서 자기 입에 위임하신 말씀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든 간에
전해야만 했습니다. 왕과 귀족들 그리고 백성 모두를 향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게, 그냥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냥 우리는 파멸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전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과연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엎드려서 회개하고 순종했을까요? 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왕도 귀족들도 백성들도 그를 죽이려고 덤벼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예레미야는 말씀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만이 그가 의지할 가장 현실적인 힘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붙들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람들 앞에 서야 했고 그 말씀을 전함으로 민족을 구원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예레미야와 동일한 소명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에 손을 얹으시고 그 말씀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의 시대와 오늘 우리 시대는 모든 면에서 너무 흡사합니다. 분단이라는 현실 속에서 불안한 평화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분단이라는 현실은 잠시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 내부의 싸움에 몰두하고 있는 현실이죠. 국민들은 이래저래 불안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나라가 우리를 도와줄 거라며 다른 나라 깃발, 국기들을 흔들면서 시위를 벌이기도 합니다. 이집트가 우리를 도와서 바벨론을 물리쳐 줄 것이니 이집트에 가서 도움을 청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그 고대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정치적인 문제들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에 책임을 맡은 정치인들도 아닐 뿐더러 또 교회가 발벗고 나서서 그런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서야 하고 우리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되어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사람들이 볼 때에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동시대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통찰하고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말씀들을 동시대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와 결코 유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 사람과 사람 간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두신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폭풍을 꾸짖으시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자 그 폭풍이 잔잔해졌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자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이 예수님의 말은 단순한 언어를 넘어서 창조적이고 변혁적인 부활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말도 하나님이 손에 대시고 말씀을 주신 우리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때 같은 힘을 가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시대가 병들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뎌집니다. 오히려 무정한 시대 정신이 사람을 통제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시대 속에서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 계시하십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내 입에 두신 그 말씀으로 공의의 아침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손을 대시고 내 말을 내 입술에 담았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아직 어린 것 같고 우리는 경험이 부족하고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앞에 서게 하십니다. 진리를 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땅에 예레미야가 필요합니다. 예레미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우리가 아니라 스스로 예레미야가 되어 내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는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넘어서는 그 진리의 선포가 우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